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이크가 온이 안 되면 그냥 두세요. 저 이거 가지고 할게요. 오케이. Just 1 second, please. 이제 좋았네요. 근데 제가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반갑다고요.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반가운데 여러분 안 반가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너무 좋고 찬양 또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지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개라고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을 고를 때도 그 개밥을 골라서 집에 와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개소리 비슷한 말들을 했어요. 그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주 시리어스하게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언제부터 개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 대답이 저 강아지 때부터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아상이 잘못되고, 여러분 자아상이 잘못되어지면 모든 삶이 disorder, 다시 말해서 균형을 잃고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 속의 내면 세계에 뭐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내면 세계가 잘못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사건들을 만날 때 어리석은 생각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삶이 한순간에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와르르 무너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내 내면 세계 속에서 정리되어져야 할 부분이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자존감의 문제예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사용했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elf-esteem이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나는 참 좋다, 내가 좋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 자존감의 손상이 입을 경우들이 많아요. 주변에 가깝게 있는 부모들, 형제, 친척, 동료들로부터 야, 너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해 안 된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여러분, 이렇게 아주 거절당하는 말, 비교당하는 그와 같은 말들을 자꾸 들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존감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애굽,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이미 되었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야말로 가까운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싸워야 할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아낙 자손이 키가 너무 컸어요. 훨씬 잘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은 이미 성읍 도시를 구축을 하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자기 자신들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말이 우리는 꼭 사람인데 메뚜기 같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32절을 볼까요? 13장.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이게 신장, 키드니가 아니고 키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서 나온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가치 없는 초라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자존감을 쉽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리면 엄청난 부작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래의 삶 가운데, 미래의 세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먼저 자존감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상처를 입으면 어떤 삶의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지나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열등의식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비교하면서, 나 저 친구 잘하는데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 열등의식이지만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이 열등의식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서구사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쟁, 능력사회, 그 다음에 성공, 출세,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회 속에 살다 보면 누구나 열등감을 갖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거에 있습니다. 심각한 지나친 열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병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존감에 손상을 입어서 이 병적인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대단하죠, 그죠? 실감이 잘 안 가나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 한번 볼래요? 왼쪽에 있는 사람 보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예.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면 누구예요? 나 자신이 그 세 사람 가운데 병적인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다. 이 통계니까 뭐 진리는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심한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쭉 13장, 14장을 15장 계속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12명 스파이로 정탐꾼 살펴보러 보냈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12명 가운데 10명이에요. 이것 보면 우리 모두가 자존감을 잃기 싫고 자존감 입은 그것 손상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이 병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의 손상을 입으면 두 번째 부작용이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한 삶, 환경, 모든 것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본문 볼까요? 31절에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목적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곧 들어가면 되는데 가데스 바네에서 왔는데 우리가 그것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삶의 태도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살펴본 땅까지도 부정적으로 살펴봐.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 다 뭐예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40일 동안 이 12정탐꾼이 정탐한 그 땅 처음에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했을 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올 때 긴 이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가 워낙 커가지고 말이에요.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석류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3장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가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다. 실과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들의 태도가, 시각이, 그 땅에 대한 시각이 돌변합니다. 부정적입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나요? 잡아먹는 땅,
사람이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땅, 여러분, 이런 악평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땅은 꽃이 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마음의 평강을 얻고 땅을 보면 여러분, 땅 위에 집을 지어 우리에게 쉼터를 거주지를 주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엄청난 것인데, 생각하면 딱 잘못하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 그것까지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잡아먹는 땅이라, 사람을 잡아먹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이들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눈에 보이고 와 크다, 나는 작다. 여러분,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죄송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2부 3부 말씀을 나누면서 어린 다윗 이야기에서, 어린 다윗, 꼬마였어요. 작았어요. 키도 작았어요. 거인 골리앗 어떻게 싸워 이겼어요? 무엇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넘어뜨렸죠? 이거 딱 보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저 이방인 저 골리앗에게 이 모욕당하는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존귀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존감이 뭐예요? 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이미 되었습니다. 홍해의 어려움, 마라의 썸물,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공식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 순종하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미 공식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메뚜기라는 거예요. 땅,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또 세 번째 부작용이 이렇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능력, 힘도 그리고 믿음까지 스스로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면 개만 먹어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데 메뚜기 뭐예요, 여러분? 이리저리 펄딱 뛰다가 잡아먹히는 것이 메뚜기예요. 도망갈 권리하는 것입니다. 피할 궁리하지 정면 돌파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시험을 앞뒀는데 이번 시험 진짜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자신이 없어, 페일할 것 같아.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취업 인터뷰를 하는데 뭔가 모르게 자신이 없어, 안 되겠다, 갈까 말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앞에 두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뭐예요? 힘, 능력, 자질도 뭐예요? 사장시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왔나요? 자기 능력으로 왔나요? 홍해 자기가 갈랐나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왔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우리 올라가지 못한다, 안 된다, 못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악한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는 존귀한 신분, 이 자존감을 망각하면 하나님도 믿음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사로 주셨던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힘까지도, 자질까지도, 은사까지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힘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실 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자질들이 극대화되어지는 일들 일어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부 젊은 피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장애, 정말 힘들다 라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도 구하기도 어렵고 코비드-19 때문에 잘린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모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는 못한다, 아니다, 야 내 인생 피어날까? 결혼이나 할까? 직장생활, 직장 얻을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존감을 잃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생각을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소리가 좀 작은데 다시. 나는 좀 크게 하라니까.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뚜기 아니에요.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지, 피할 궁리를 하는 거지. 정면돌파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직장 구하기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력서, 리주메라 그러나요? 몇 통 써봤어요, 여러분. 한 몇 번 서로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정말로 구하기를 원하면 나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나 좀 써달라고 청소부터 하더라고. 결코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작용, 자존감의 손상이 입은 이 네 번째 이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했을 때 그들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들이 이 일을 어쩌까 울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그날 밤 회중의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열 사람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보고하고 땅도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라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어느 누가 할렐루야 가서 싸우자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글쎄 울었죠. 큰일 났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백성들, 모세가 꼴보기 싫었어요. 아론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아니다,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거 같은 소리를 내. 돌을 들고 쳐서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험악한 상황이 나타나. 이 험악한 상황을 누가 몰고 왔나요? 그 10명 이상한, 죄송해요,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해석장문한 인간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중보기도 때문에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들에게 임한 그들의 삶,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 우리가 이미 여러분 알잖아요. 민수기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뭐가 된다고요? 좀 읽어봅시다. 뭐가 된다고요? 시체가 뭔지 몰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 들어갈지 못할 것이다. 비극이잖아요. 이들이 누려야 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었어요. 근데 뭐야, 한순간 생각 잘못하고 말 잘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이런 심각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이 비극적인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자존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데, 왜 자존감이 망가지는가? 제가 한 2년 전에 머비보셋 설계하면서 설계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 웹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고 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어지는가 정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만은, 오늘은 자존감의 기초, 어떻게 자존감을 지키는가 나누고 지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존감의 기초, 다시 말해서 나는 살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영국의 이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 알리스트 맥그레스, 만나본 적 없어요? 근데 탁월한 사람인데, 영국 사람 원래 글을 좀 어렵게 적잖아요. 거의 정리한다고 조금 힘들었는데 4가지였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어떻게 자존감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혈통이라는 거예요. 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대단한 집안이야. 우리 엄마 아빠 대단해. 로얄 패밀리야.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자존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의 첫 번째 기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역할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잘 돼요. 괜찮네. 또 하는데 더 잘 돼. 괜찮네요. 내가 능력이 있네.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네. 자존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자존감을 갖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까불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사람,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여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 형제든 친구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 찬양팀 좋았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잖아. 기도 하나님께 했지만 아주 내용이 아주 좋았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죠? 여러분 사이에 아이고, 저 친구가 또 저것을 옷이라고 입었냐? 아이고, 여러분, 이런 비아냥 아주 시니컬한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친구들과 주고받게 되어지면 분위기 썰렁합니다. 스스로 존중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부모,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받아야 사랑받았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칭찬, 격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해 가면 우리가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에는 뜯어고치는 사람도 많잖아. 몰라요?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성형수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뜯어고쳐가지고. 예. 외모에 너무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네 번째 중요한 자존감의 기초를 이야기를 했는데,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고 붙잡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혈통, 여러분 한번 성공한 집안 계속 영원히 성공하나요? 네, 그랬어요.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예요? I don't think so.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담임 목사예요. 영원히 담임 목사일까요? 아니요. 저는 지는 세대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일꾼 나와야 될 텐데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 다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얼굴도 잘생겼고 힘도 있고 목소리 부러운 게, 찬송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깨꼬리 같아. 잘 들어봐. 목사님 목소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목소리 아니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거의 프로페셔널 중창단 테너였었습니다. 깨꼬리였어요. 그 음성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의 기초, 첫 번째 혈통, 능력, 그리고 타인의 사랑받는 이 여부, 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면 결코 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시간만 짧은 것이 아니라 큰 우주 은하계 중에 속한 작은 별 지구의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데 잠시 왔다가 가는 그와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지구 별에 살고 있지만 이 영원하신 큰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섭리 뜻이 있어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이 사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 이것이 뭐예요?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여러분, 이 점을 놓쳐서는 곤란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땅에 혈통, 능력, 칭찬받고 모든 것 다 갖춘 사람 있나요? 여러분 1등만 하나요? 다 의사인가요? 다 선생이에요? 다 엔지니어예요? 다 건강해요? 다 튼튼해요? 그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폐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어져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가치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그래서 시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그를, 우리 모든 인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와 종기로 영광을 우리에게 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이 사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묘하신 섭리,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들지 아니고 흙으로 치니,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세심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키가 좀 크다고 와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많이 비교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든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은 못할 수 있어요. 다 존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존귀함을 우리에게, 존귀를 관으로 씌워주셨다 그랬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존감은 지키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존감은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내 인생 피어나겠는가? 어려운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인식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이집트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자유인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어제 이 바로의 왕국은,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어요? 바로 왕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자기 백성들, 그 사람들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 왕국이 어제 이집트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의 노예였던데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비참한 지경에서 끄집어내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 이 엄청난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젊은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몸짓고 피 흘리셨어요. 그 감동이 너무 진해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서 중학생 때 당시는 저희 부모님 예수도 믿지도 않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 주의 일꾼 돼도 되겠습니까? 동기 수양했대요. 기도했어요. 확실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와, 나 같은 사람이 되겠는가? 그러나 어느 날 순간 나의 너를 낳았다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교수는,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도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몸짓고 피 흘려 너를 나의 아들, 딸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놓치지 않기 바라고,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미래 필까, 나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결코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행하실 그것을 뭐예요? 기대해야만 합니다. 갈렙, 여호수아 미래를 기대했어요. 지금까지 홍해 어려운 위기에 있었는데 구원해 주셨고, 마라의 썩물, 그야말로 1년이 지난 동안 먹을 입었고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기대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나요? 13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고맙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전쟁터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힘있게 합시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땡큐. 저분은 장교야. 나는 하사관 출신인데. 여러분, 우리는 군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우리는 영적인 군대예요. 전쟁칠 사람이 공기가 들어야지. 우리가 올라가 안 돼요. 힘차게 한번 합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멘. 여러분 미래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현재는 어려울 것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 특별히 작은 나라, 직장을 잃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어제 그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남은 생에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가정 그냥 밀쳐 넣은 것이 아니라 파송하셨어요. 현재는 여러분의 외모 그대로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길든 네모든 세모든 동그랗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쫓아서 그 가정, 현재 있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자존감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멋지게 일어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인도하는 그 삶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할 여러분의 친구까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일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